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주님이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기 원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이기기 원하죠. 널 맨날 져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요, 천국 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요, 구원의 문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이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것이 힘들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것에 당연히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요, 이 좁은 문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만큼 천국은 좁은 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이런 수가 더 많다. 프로테지로 말하면 전체 인구의 죽는 사람 가운데 98%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럼 천국은 몇 프로 간다는 거예요? 2%. 프로테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천국에 들어간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강 대충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하지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똑같은데 아이고 나보다 못하던데 뭘 교회 갈 필요 뭐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분이 누구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못된 짓만 다 하는지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니지만 진짜 말씀을 모르면 엉터리 신앙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 거듭났다, 하나님께로 났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거듭난 자마다, 거듭난 일부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거듭난 자마다,
즉 모두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믿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믿는 그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거듭난 자에게는 부어주신 거예요. 이기려고 마음 먹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주님이 이기고자 하고 이기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이기도록 돕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믿음 생활의 문제점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뿐이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이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당사자처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느냐? 뭐 그렇게 싸울 필요 있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자기의 깨지요.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 개인 개인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다고 믿는다면 그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기지 못했어요.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이길 수 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5, 17절에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사랑하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절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결국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망합니다. 스스로 주님과 상관없이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모든 걸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이 사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싸워가고 말씀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를 주님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천국에 가는 동안 계속 가로막히고 계속 싸움이 있고 계속 분쟁이 있고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혹들이 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중요한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사역이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게 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이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이기는 자로 살기 원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책망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와 타협하고 너무나 세상과 점점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타협해 가므로 죄에 대해서 둔해지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온수마귀가 고단히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고단수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둔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질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요,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 소망이 사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이긴 걸 자랑하게 사신 말씀일까요? 나는 이겼다? 너희는 못 이기니? 아유, 놀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함께하는 그 성령의 영,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분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그분을 의지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매일매일 이기는 믿음 생활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두 마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말한 두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예요? 가늠한 여인인 거예요. 한 주인을 사랑해야지 왜 두 주인을 사랑하느냐? 왜 두 주인을 품고 사느냐?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주인 삼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져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로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죄의 종로로 해서 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죄의 종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고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내 육신을 드리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요, 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전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으로 바꿀 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 죄 용서에 받는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회개의 용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냥 살면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했으니까 깨끗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의 피가 그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뭐예요? 죄죠, 죄. 죄도 어둠에 들어가죠. 진리는 빛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면요, 그냥 교회 다닌 걸로 구원받았다는 생각 속에 자기의 죄를 진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원수 마귀는요, 교회 가도 괜찮아, 괜찮아. 교회 가는 거 허락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원치 아니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에 눈이 열려서 어둠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너무나 간절한 주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긴 자가 되리라.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눕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위를 먹을 수 있다. 이기는 자가 주님을 배웁는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낙원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꾸 어떤 단체는 낙원을 따로 나누어서 천국 가기 전에 낙원이 하나 있다, 정거장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를 위해서 연보를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가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대 지옥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는 그런 데도 있었잖아요. 천국 가는 중간 정거장이 있는 것처럼 참 교묘해. 오늘 보면 다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 그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잘 믿으면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아니에요. 상급이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상급입니다. 열심히 싸워 이기는 자가 상급,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란. 근데 교회 다니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건 선택이다, 믿음으로 사는 건 선택이다,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 가지 상급을 받는 거다, 더 큰 집에 살고, 그게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상급은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상급은요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을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는요 영생하도록 영원히 먹는 영생의 그 생명나무, 그걸 먹고 마시는, 그것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영원히 먹고서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죠.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상급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 곁에 우리를 두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싸우며 이겨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핍박도 견딘 거예요. 고난도 견딘 거예요. 환난도 견딘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럴 이유가 없죠.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싸울 일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 받고 안 받고 차이니까 좀 덜 받으면 되지 뭐. 그래서 믿음 생활 자체가 게을르고 나태합니다. 방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려도 한참 식어졌습니다.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합니다. 진리를 몰라서 다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작다는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적다고 말했잖아요. 많지 않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 간 자가 많지 않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강대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하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보고 안 보고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열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길이 좁은 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될 점 있습니다. 더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말씀을 알기 원하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한번 부딪혀보고, 그리고 저에게 질문도 해보고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이게?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다른 내용이에요. 대부분 설교는 이런 내용인데 성경을 보면, 문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눈이 열려서 성령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냥 교회 갔다 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애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한 번 죽죠? 육과 영이 나누는 게 한 번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총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지옥 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치원 수준에 가서 유치원을 가면은요, 엄마 아빠 뭐 사랑해요 하면 다 돼요. 그것만 받으면 다 이뻐해줘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맨날 PC방에서 학교도 안 가고 놀고 있고, 그럼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다 용서될까요? 엄청 얻어 터지든가 그래야 되죠. 유치원 때는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다 아이고 애교를 봐주고 예뻐, 아이고 그래 그리고 다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돼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다 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리고 뭐든지 다 하고 다니고 친구들랑 싸고 다니고 맨날 학교도 땡땡이 치고 그러면은 얻어 터지지.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다 돼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려면 안 되죠. 어릴 때는 어린이 수준이니까 사랑해 하면 되지만, 크면은요 의무가 따르고 행동이 따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자신을 무엇을 해야 되는 수준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면 자랄수록. 그래서 목회자는요 더 심판을 받아요. 목회자는 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더 가르치는 자로서 더 큰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돼. 그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한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 어둠 가운데 행한 자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는가?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은요, 나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대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나 이 세상 앞에서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그걸 인정하고 사는 삶, 그걸 고백하고 사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가 말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는 못 박아 죽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의 모든 욕구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다고 말한다면 그 십자가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세상에 대해서나 항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